얼마 전 유튜브에서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대학 입시를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노래방에 앉아 있으면요. 갑자기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들어온 사람은 요즘 기성세대는 누구나 아는 사람들인데 임창정, 백지영, 강산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노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세대 차이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들어온 가수가 가수인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나서 아는 노래인지 물었더니요. 다들 그 노래를 안다고 이야기했고요. 심지어 어떤 학생은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가수가 직접 자신의 옆에서 노래를 불렀는데도 그 사람이 가수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요, 문득 혹시 신앙인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를 알고 있고 그 노래로 위로까지 받았지만 정작 그 노래를 만든 가수가 옆에서 노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수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든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정의나 미안해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몇 주 동안 한국에서 정의나 미안해 이 말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돌도 안 된 아이를 입양하여 학대를 하고 살인이라는 그런 끔찍한 범죄가 온 국민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사건이 알려지고 난 후에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저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양부모 둘 다 기독교 인재 양성이라는 모태 아래에 시작한 한동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양아버지는 기독교 방송의 PD였습니다. 거기다가 양부모의 부모, 그러니까 정인이의 조부모가 되겠죠. 양쪽 모두는 현직 목사입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기독교 대학에 진학하여서 나름대로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악마 같은 모습이 있었을까요? 세상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 투성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인이 양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비록 입으로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 그들은 기독교를 가장한 종교만 믿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쳐댔던 사람들입니다. 정인이 양부모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믿는 하나님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실제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이 혈통과 율법만 자랑하다가
정작 예수께로부터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들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는 기독교 윤리에 실종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목사인 먼저 저에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구원론은요, 이신칭의,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즉,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함으로 천국에 간다는 교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신칭의의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무리 우리가 밤을 새워서 주여 주여 외치지만 이런 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자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모든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신칭의의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신칭의와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아무리 죽어라 예수를 믿어도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참으로 중대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말하는 그날은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바로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은 대단히 고귀하고 훌륭한 일들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23절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마귀의 힘을 빌려서 권능을 행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은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별은 열매로 알 수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바로 나쁜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기적을 행했을지라도 결국은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한 것은 그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언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기에 가능합니다. 결국 이 모든 권능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것으로 천국 가겠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오해의 소지를 경계하시며 불법이 아닌 아름다운 열매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십니다. 그것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종교적 활동들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평가받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적 활동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행동의 종류가 아니라 그 행동의 원인, 바로 행동의 동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인상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람직해 보이는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그 원인이 자기 자신의 뜻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있는지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불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위대하게 보이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그 종류 여하를 가리지 않고 모두 불법일 뿐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쉬운 줄 알았습니다. 믿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교리를 처음으로 말한 사람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리만큼이나 실천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전반부는 교리를 중심으로 그리고 후반부는 삶의 실천을 늘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11장까지는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말씀하지만 12장부터는 삶에서 적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에서 말씀하는 몸은요, 헬라어로 소마인데 단순한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소마는 영과 구분되는 육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 혼, 인격, 육체 등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인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나의 인격, 육체 등 모든 것을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룩한 산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 사이에는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소나 양 같은 가축을 제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의 예배는 제사를 드리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몸과 더불어 정신, 마음, 의지, 가진 소유, 능력, 야망,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예배는 열광적이고 은사 중심적인 예배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미사 여구의 기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장엄한 종교 의식을 행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힘쓰는 삶이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예배이고 바로 이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2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헬라어 2단어를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2절에서 본받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스케마인데 뜻은 외형, 모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 할 때 헬라어는 모르페입니다. 뜻은 스케마와 마찬가지로 모양, 외형,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 스케마는요, 외적인 모양, 즉 나날이 변하는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모르페는 변하지 않는 본질,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어제의 외모와 오늘의 외모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본성과 오늘의 본성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스케마는 쉽게 변하지만 모르페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모르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단순히 외적인 모형만, 외모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페, 즉 변하지 않는 그 본성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신앙인의 모습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우리의 그 본성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별하라고만 할 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한마디 그리고 한 문장으로도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다, 또 진실이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구원을 받는다, 어떤 비법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속 시원히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고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대목에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별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전제가 분명히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는 해야 할 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깨달은 바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 우리 신앙인의 삶은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구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단 한 번에 그리고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40일 금식기도함으로, 헌금을 많이 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회개함으로 이런 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옳게 살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람이 직장을 구할 때요,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이력서입니다. 이력이라는 말을 살펴보면요, 내 삶의 발자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발걸음이라는 뜻이죠. 이력서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까지 공부했고, 또 어떤 부분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취업 여부가 결정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신앙의 이력서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주여 주여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속사람이 온전히 변해야 합니다. 이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요. 때로는 속상해도 용서하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두렵지만 앞으로 무조건 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요, 우리의 마음으로 행동으로 행하는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의 이력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신앙의 이력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력서를 보고 평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이력서를 써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부르셨습니다. 신앙의 이력서를 쓰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마지막에 주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력서를 보며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 이렇게 칭찬하여 주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신앙의 이력을 적어가는 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